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우리 말씀 사경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말씀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좀 흐트러진 영적 생활과 또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질서를 좀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6월 그 재정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또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7월호 나왔습니다. 큐티책 한 권 3,500원인데 꼭 구입하셔서 큐티가 우리에게 좀 일상이 되고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라오스 선교 일정입니다. 그리고 1차, 2차에 걸쳐서 있는데요. 1차 1월 말에는 우리 청소년 중심으로 가는데 청소년들과 이제 우리 어른들 함께 원하시는 분들 가시고요. 2차 때는 설 연휴 기간입니다. 가게 되는데 이때가 그 1, 2월 달이 그 성수기 기간이어서 티켓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티켓팅을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내일 티켓팅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하지 않으면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용 부담이 커서 이렇게 내일 티켓팅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티켓비만 먼저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티켓비 40만 원 입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권 가시는 분들은 여권에 그 신상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사진 찍어서 우리 전화 또는 우리 선교팀장님 우리 백강현 집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내실 때는 제가 1차로 갈 건지 2차로 갈 건지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은요, 매월 첫째 주 주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교회에서는 이제 밥과 컵라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그룹이 없으신 우리 세 가족분들은 저하고 컵라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소그룹별로 이렇게 알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서학당 소선지서 강해 이제 다니엘서 마무리됐고 호세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월 달에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7월 15일, 그다음에 20일, 22일에 하사랑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7월 27일, 28일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9, 10, 10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게 매년 있는 한 번의 그냥 행사가 아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고는 왔는데 한 3일만 지나면 똑같아지는, 이게 매년 눈물 흘리는 게 행사가 돼버리는, 이러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를 제외하고는 다 교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혹시 좀 시간 되시면 함께 교회로 오셔서 특별하게 뭐 안 하셔도 그냥 오셔서 같이 아이들 봐주시고 또 뭐 좀 간식이라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요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10계명 하다가 로마서 다시 들어올래니까 이게 살짝 어색해졌어요, 제가.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1장까지 로마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과연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를 좀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좀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12장에서 바울이 그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오늘 한번 좀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까지 우리 로마서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정리되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바울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충분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한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좀 풀어보고 있는 거죠. 12장부터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이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아니면 어떤 관계,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신자들의 삶이 아직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들과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를 드러내는 것까지가 복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우리의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홀하게 여겨졌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반쪽짜리 구원에 지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과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오늘 로마서를 계속 찾아볼 거거든요.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자, 1장 11절 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로마서를 쓰고 너희를 보고 싶은데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령한 은사, 여기서 은사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너희로 하여금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교리를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드러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견고히 설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찬양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어떤 기독교 동역자들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는 삶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구원의 교리를 쭉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이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드러나는지를 12장부터 쭉 풀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교리를 정리한다 이런 차원으로 읽으시면 바울의 마음을 못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 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구원의 교리가 후반부의 삶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은 했지만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삶, 뭔가 변화되지 않는 삶, 뭔가 경험은 하고 믿음은 있는데 내 삶은 희한하게 뭐가 계속 변화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삶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처방전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되는 거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12장부터 언급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강요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무사항, 두려움에 의해서 하는 행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한 기쁨과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복음은 일상을 소명으로 만든다. 이 말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소명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복음은 우리의 일상,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하는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복음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이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영역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되어야 되는 거고, 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되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바꿔 말하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명예로운 삶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의 그 명예로움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명예로운 삶이구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결국 우리의 인격의 문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2번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한번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2번째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부활하시는 거라고요.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역사적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소명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충분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 윤리, 신앙적 실천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서 그가 이 신앙의 위대함,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위대함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신앙적 실천, 기독교적 윤리의 삶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적 삶, 기독교적 윤리, 신앙적 실천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굴복, 예수님을 향한 굴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상태가 영적인 침체예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상태가 영적 무기력이라고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요. 이게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내 삶이 굴복되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무기력함이고 영적인 침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내가 살아가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12장 1절 가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 성경을 보실 때는 이 접속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쓰는 접속사입니까? 앞에서 무슨 내용이 쭉 진행이 되고 이것이 충분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앞에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 게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 나오기 전에 이 11장까지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여기서 충분하게 뭔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내야 우리가 12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한번 흐름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3장,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은 그 삶이 파멸과 고생이며 평강의 길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들은 결국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고 끊임없이 획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무언가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결국은 자기 파멸이며 고난이며 결국 어떠한 평강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는 이 삶들을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정말 새벽부터 잠 줄여가시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 열심히 끝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끝이 있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이제 내가 숨 좀 쉬겠지. 근데 집 한 채만 좀 마련하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만 마련하면 좀 숨 좀 쉬겠지. 뭐 이런 뭔가 끝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대학만 가면, 뭐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자녀들만 다 키우면, 내 집 마련하면 어느 것 하나 끝인 게 없는 거죠.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안 끔찍하신가 봐요. 지금 지난 한 달,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엄마들은 막 애들 밥 챙기고 막 갔다가 또 와서 또 저녁에 밥 챙기고, 또 남편은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청소기 돌리고 있으면 갑자기 앉아있지도 못하고 청소기 돌리지도 못하고 어찌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지속되면 진짜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청소기 잡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갈등 안 하시잖아요. 저도 갈등 안 합니다. 집에 없어서. 자, 어쨌든 이런 게 지옥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끝없이 지속된다고 생각했을 때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삶, 그게 진짜 끔찍한 거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뭔가 그 끝에 공허함이 남을 것 같은 삶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게 진짜 끔찍한 거라고요. 이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누리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이걸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의 평안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삶, 누구도 모르고 경험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는 삶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삶, 그게 유일한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삶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한 달에 여기 계신 분들이 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80만 원만 받아. 이런 경우하고 4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800만 원을 받아. 200만 원 받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400만 원 받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200 선택하시죠. 왜냐면 내가 200만 원 받는데 주변은 다 80만 원만 받아. 이거하고 내가 400만 원 버는데 주변은 다 800만 원 받아. 내가 200만 원 받는 걸 선택하시죠. 당연히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200만 원을 받느냐 400만 원을 받느냐에서 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이게 주변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에 맞춰가면서 상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근데 평생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내가 어떤지보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보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삶. 그러니까 항상 결핍을 느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비교 대상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결핍을 느끼고 이 결핍은 항상 채워야 돼요. 근데 항상 채워지지 않죠. 평생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자녀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요. 이 외에 다른 방식의 삶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요. 어떻게 이런 삶의 방식들을 해결해 가야 될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3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전에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이제는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인간의 비참함과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참된 평강은 없다, 너희에게는 답이 없어라는 걸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끔찍한 삶,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도망갈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삶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그러나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 문제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게 전부인 듯 살던 우리에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던 죄인이었고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는 답이 없었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으로 풀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며 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걸 이제 경험했어요.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될 때가 되게 많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그러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나? 이러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는 건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똑같지? 이런 의문과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런 의문과 실망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곧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뭐 많은 것들을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됐느냐, 다운됐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구원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고 그 구원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적용될 때는 여전히 나 또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망설이고 외면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 스스로 믿음이 있는 건지 의심하게도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 거지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죄 있다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과 내 삶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 교만한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취소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나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교만한 거죠.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도 그것은 건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철저히 근거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6장 14절 가서 보면요,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더 이상은 내가 지금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음란한 것 같고, 내가 지금은 탐욕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분노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의 생명은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포라고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의문이 들어요. 이제 바울에게 자, 오케이, 그럼 당신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을 해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바울의 논리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불순종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논리가 다 흐트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럼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로마서의 흐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어디 가셔서 로마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이 막 이렇게 인정 받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 설교하면서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셨다, 이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버려진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까지 끌어안아 주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긍휼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해서 멀리 나간 아들이 결국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아들의 불순종의 결국은 비참함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했던 불순종의 결국은 비참함인데 이 비참함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비참함 가운데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떠올렸을 때,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긍휼함으로 아이들을 받아주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비참함으로 귀결이 되지만 이 비참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감싸 안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결국 그들을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불순종한 자들을 그냥 끊어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안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거는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찬양이거든요. 찬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바울이 서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찬양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로 치면 그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서 쌍욕한 거예요. 쌍욕. 그렇죠. 우리 정규가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어느 날 정규가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뭐 잘생기면 답니까? 뭐 성격 좋으면 다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어쨌든 막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정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정규야 너 나 사랑해? 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어떨까? 그냥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그럼요 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 못하죠. 차마 얼굴조차 들 수 없어서 되게 미안하고 민망한 거 아니에요? 나를 절대 안 볼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절대 안 볼 줄 알았는데 나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또 욕하고 도망갔어. 근데 또 찾아가서 또 이야기하고 나를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쌍욕하고 또 예수님을 원망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을 후회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버렸고 뭐 등등 이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되게 잔인한 질문 같죠. 그걸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거 물으려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마음이시잖아요. 괜찮다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 상황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테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서 너는 얼마나 힘들었었겠냐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진짜 괜찮은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너는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또 너를 찾아가서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럼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릴 것이며. 이 마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뭔가 그걸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 말고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이 찬양하면서 높이는 것 말고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베드로는 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바울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 앞에 서서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 그러므로, 이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있고 나서 그 긍휼하심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서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12장부터의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어떤 기독교적 교리의 정수구나, 이런 걸 읽어내시면 안 되고, 이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12장부터의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긍휼하심으로 당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긍휼을 끊임없이 안아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당신들 내가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다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 믿음 유지하는 거 쉽지 않지. 로마의 창칼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 자식들이 이틀 3일을 굶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만 부인하면 빵이 생길 수 있고, 예수 이름만 부인하면 한 달, 2달, 1년,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예수 이름 믿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를 인내하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도망가도 또 찾아오셔서 또 살아간다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해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서게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 사경에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디까지 찌르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힘드시다고 막. 근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쉽지 않게 살아오셨죠. 믿음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냥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내 삶 속에서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명예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충분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어렵지. 차라리 예수 이름을 적당히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그리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불순종하고 멀리 가는데 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몸, 산 제물, 영적 예배, 마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풀어갈 텐데요. 오늘은 요 기본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몸, 산 제물, 영적 예배, 마음의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잖아요. 자, 1장 28절로 가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28절,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 뒤에 쭉 나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짓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몸으로 짓는 죄들인 거잖아요. 자, 지금 12장에서는 이 틀을 그대로 바울이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몸으로 짓는 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1장의 이 틀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들의 몸을 이런 죄에 버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죄들에 버려두지 말라고. 항상 무언가를 향한 결핍을 채워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평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런 죄들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들에 내맡겨 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가진 듯하지만 항상 공허하고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이런 죄들에 버려두지 말아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이런 의미죠.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너희 몸을 이런 죄에 버려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이 신자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진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현실 속에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누려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 다르지 않으면 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의 삶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누려보라는 거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누려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구체적인 우리의 인생에 담아서, 복음을 내 삶에 담아서 예수 이름의 그 명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죄의 비참함 가운데 놓고 사는 인생,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과 복음을 담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삶의 그 명예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 위대함이 비참한 인생을, 죄 가운데 있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보면, 아, 이것이 예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지 그 예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명예로움인 거구나.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제물은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쓸모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하나님 그럼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11조를 얼마 내겠습니다. 뭐 헌금을 얼마 내겠습니다. 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 앞에서 차마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거 없어서 그냥 푹 숙이는 베드로가 주님 이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진짜 보잘것없는데 이런 나라도 주님 받으시겠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 재물인 거죠. 이게 산 재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죠.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거죠. 그런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명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러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많이 헌신하고 뭔가 남들이 인정받을 만한 충분히 괜찮을 만한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도 사용하시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사람이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를 이렇게 확 휘감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무리 많이 가지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 그 심령, 그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산 제물인 여기 계신 분들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명 바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면 되고요.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묵상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믿음과 삶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묵상하시면 되고요. 구원이 내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묵상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죄인된 인생과 구원받은 내 인생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묵상하시면 되고요.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삶이 비참함이라는 걸, 그래서 더 이상 내 몸을 죄에 내어주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묵상하시면 되고, 죄에 내어주지 않는 삶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삶이라는 걸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나가게 하는 바울의 이 복음 처방전인 거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 것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이 흐트러지고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고 영적인 어떤 무기력함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이 깊은 묵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질서를 잡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 이름의 그 명예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